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며 성장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깊은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동 목사님은 구미 상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회가 있어서 바로 이 교회에 갔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우리 민족 중흥회 기수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고향이 상몰이죠. 그 고향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이시고요. 지금 잠비아 선교에 열심히십니다. 그 잠비아에 가서 우물 파는 일을 도우시고 이제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더군다나 오늘처럼 폭설이 내리는 날 구미에서 이곳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6번 자리지만은 사람이 그때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목회자들이 있었던 자리지만 또 기도하는 여러분 만남을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4시 50분부터 사실 제 시간이었는데요. 한 1시간 일찍이 출발했어요. 구미에서. 넉넉하게. 그런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길 막혀가지고 5시간 반 동안을 차에 있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냥 몇 번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중간에 펜스 때문에 돌 데도 없어요. 그래서 7시간 오시겠습니까? 9시간 오시겠습니까? 그러다가 10시까지는 오시겠습니까? 이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기다리신 분이 있고 이래서 제가 또 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2주간 전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잠비아의 우물 파기로 12개 우물 파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국민일보에 신문 났습니다만 그게도 비행기 타고 기다리고 또 탑차 타고 가는 시간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만 36시간째 도착합니다. 고생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감기를 들어봤는데 우선 얘기지만 그래서 좀 몸도 추스리고 쉬어지는데 이 뜨거운 가슴 안고 여러분 만나게 되면 감사합니다. 실은 시간이 저는 밖에서 언제까지 가길래 나는 그래 못하고 이미 왔으니 인사만 하고 간단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성이 주신 데까지 간단히 하고 제가 이 한국 언론의 대표를 했으면서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상황이나 또 기도원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보고 너는 어릴 때 목사감이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어릴 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목사감이다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금 대접을 멋지게 할 겁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대구에 한창 부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학생 때에 엄청난 은사를 체험했던 제가 장립 집사로 교회를 섬겼던 사받은 제가 때가 되면 부름받아 이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절박한 고민을 가지고 이 길을 출발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12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한 단군상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단군상을 3,600개나 포천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공공장소에 설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66개를 설치했을 때 드디어 경북기독교 청년앞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6명, 장로 1명이 이 재판받는 영주에서 당무상을 부수는 머리에 재판받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공장소에는 단군상이 설치되고 하동에 있는 어느 학교는 학생들과 함께 교정에 있는 단군상 앞에서 이것이 우리 조상이니까 건국 조상이니까 참배하라고 해서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못합니다 하다가 선생님이 뺨을 맞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기독교 청년합회를 맡았던 제가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당구상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장장 8년 동안을 싸움을 세상 말로 피 터진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당군상이 설치가 계속되어진 상황에 싸움이 이루어지니까 이 법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일에 3,600개가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곳곳에 세워놓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지 이 절박한 가운데서 싸움이 시작되어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마다 공가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배포해서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신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선포하면서 단군상은 이거는 우리 조상이 아니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하나의 우상인데 이 싸움이 이 책을 통해서 주려고 6만 원을 돈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배포하기 위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100주년 기념관에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다놀더 이성은 200명을 보내서 저지하기를 시작합니다. 물이 뛰어들고 반민족주의자 김성동을 처단하라. 오물바가지에다가 오물을 가득 담고 개를 가져놓고 싸우기를 하려고 물이 뛰어들고 100주년 기념관을 뺑 뚫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무총장 목사님이 보낸 양말 신고 다니는 탑차에 새까만 탑차에 밑에 양말을 다 뒤집쓰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일정 드리니까 그때 그 전에 내일 되면은 200명이 이 단군상 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 드리도록 저지한다는 소식을 받고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서울에 있으면서 마음이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미 상목교회 사무장을 전화로 깨웠습니다. 사무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이 방방곡곡에 세우는 것은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담임 목사가 생명 걸고 싸우는데 내일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담론도에서 200명이 머리띠를 두르고 이 오물과 개를 가지고 저지한다는데 아무도 못 들어도 저지한다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내가 테러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30명만 지금 열한 보고 찾아서 덩치 크고 키 크고 한 사람 30명 찍어서 이 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은 양복을 구해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아침 7시에 차를 타고 서울로 보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사무장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명령이다. 그때 처음으로 명령이다. 아니면 내일 이 일을 못하면, 하지 못하면, 저지당하면 우리나라가 우상천지가 될 거 아니냐. 이 일에 오늘 밤에 바로 전화해라. 30명을 찍어서 밤에 11시, 12시에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 전화 받으면서 목사님 명령입니다. 요사이 교회에 목사님 명령이라고 명령 듣는 교인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면서 검은 양복 있습니까? 검은 양복 있지요. 넥타이는요? 넥타이는 그 장례식 때문에 하나 있다고. 안경은요? 안경 없는데 빨리 구해세요. 금요 시내 그날 밤이 아끝났습니다. 드디어 7시에 30명이 양복을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검은 안경을 쓴 30명의 조폭들이 올라왔습니다. 와서 종로 5가를 진치고 와가 백주년 기념관을 앞에서 계단에 섰습니다. 그 밑에서는 200명이 고함 지르고 계단에 쫙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모두가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어떻게 김성도에 들어갔냐고. 그래서 200명이 물러가면서 30명과 함께 종로 5가를 걸어가는데 시커먼 새까만 양복 입은 조폭들 중간에 키가 자그마한 제가 들어가고 30명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건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끝나자마자 다널드 이승헌은 법원에다가 이 출판되어 있는 공가책을 변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데 만들어 놓은 6만 권의 책은 아직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그것이 8년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으로 싸워지는데 6만 권 만들고 또 책 만들어 놨는 그 출판사는 1년 견디다가 2년 견디다가 망해버렸습니다. 6만 권을 그냥 배포하면 걸립니다. 이게 싸움하는 중이니까. 드디어 8년 만에 법정 싸움에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나는데 나는 그때 판사가 아무나 판사하는 게 아니다고 그 판결문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 속에는 내 교단, 내 교인을 사수하기 위해서 다른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데 하지 않고 기독교 안에만 설파하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난 다음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겨우 끓여놨는데 6월달쯤 돼서 어떤 일이 터졌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무릎들이 많기 때문에 고비고비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켜주시길 나는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엄청난 파장이 일할 수 있었던 SBS 신의 길 인간의 길, 이것은 전국이 다 압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성경은 짜집기한 고대에 일어난 책이다. 제자들은 가공인물이다. 이래가지고 기자가 사부작으로 만들어서 SBS 띄운 걸 아시죠? 그것은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부작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은 얼마든 언제까지나 방송국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옛날 거라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게 터지자마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과 모두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싸워야 되겠는가? 누가 싸워야 되겠는가? 분명히 이것은 이슬람을 올리고 기독교는 이 전쟁의 종교라 죽이고 마호메트를 올리고 예수는 가공의 인물이라 신화적인 인물이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슬람권이 돈을 대는 준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 생명 위협도 있는데 누가 이 싸움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큰일 났다. 한계총에서 앞에 가서 시위를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고비고민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기도마다 또 여러분의 무릎들마다 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서울 연동교회 다사랑몰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2분, 10분, 3분, 4분 이래 한 결과 여기에 대책위원장을 누가 싸울 것이냐? 예수가 없다고 하는 이 싸움에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슬람권에 이런 일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기자가 앉고 한 70명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조직을 연구 3번 내면 연구한 결과 이 SBS 특별대책위원장의 싸움은 김성도 목사밖에 없다. 소개했지만은 제 고향이 구미시 상무동 288번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성큼하게 올리게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리는데 생명을 걸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땅이 깡다구가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깡다구는 경상도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사회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좀 보호해야 되겠다. 보호.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손 딱 들더니 사회자님 말씀을 취소하십시오. 뒤에 김성도 목사 와 계시는데 서울 목사님은 보호차원이라면 김성도 목사님은 생명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왜냐? 목사님으로서는 서울 같은 데는 폭탄 들고 뛰어들어가면 됩니다. 폭탄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폭탄까지 들어가서 죽는 것이 이슬람 죽는 것이 죽자마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성엽 천국 가죠. 그러나 그들은 죽자마자 100명의 건장한 장정 100명의 정력을 받은 것과 동시에 아주 아리따운 76명의 여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 폭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재밌게 생각합니다. 재밌게. 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서울 같은 데도 들어가본 거 왜입니까? 그러니 아무도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합니다 하니까 아무리 한국교회를 둘러봐도 이 일을 맡을 뻔한 김성도 목사밖에 없습니다. 제 가슴속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는가? 그래도 나보고 한 사람도 목석감이라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구미 상목의 당의 목사로 세워준 것은 거기에 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 붙들고 그냥 거기서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족을 향한 위대한 뜻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한 의로운 도구로 불렀으니 생명은 한 번뿐인데 죽자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은 사수하다가 다시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간 5년 전에 지나간 4년 전에 지나간 일을 아십니까? 신문에 5개의 중앙신문 그리고는 CD 서울 지하철의 전단지 1200만 한국교회 성회 구한다. SBS 사기방송 이슬람권은 돈 왜 주었느냐? 보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도 아무리 해도. 그런데 저나 우리 언론에 하면서 우리 이 기도 운동도 함께 좀 하도록 부탁도 하고 이러는데,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마비시키고 아니면은 또 광고 나오는 광고를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가지고 불매운동하고 막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 해도 방송사는 끔찍도 안 합니다. 할 수 없이 언론중재에다가 고발했습니다. 언론중재에서 5명이 언론중재위원이 선택된 판사, 변호사, 어느 협회 이사, 교수 5명이 앉고 언론중재 들어가가지고 제가 앉고 SBS 대표 PD 국장, 제가 앉고 대변인 국장 이래 앉아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원이 아니고 언론중재입니다. 절박한 것은 제가 전화 한 통을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은 대책위원장님 꼭 이겨주세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그걸 봤는데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을 하는데 목사님은 왜 실존 인물처럼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사기칩니까? 방송은 거짓말 하겠습니까? 방송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뒤돌아 나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면 아이다 해도 방송 거짓말 합니까? 방송이 예수 없다 했잖아요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기독교가 정말로 손을 나가며 위기를 당하고 이때에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로 있으면서 얼마나 성명서 논평을 많이 내는지. 내일 모레면 평화법 때문에 포럼이 이루어집니다만 이건 가슴에 미어지도록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언론중재하고 싸울 때 그래 내 한 사람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왔건만 좀 잘 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도 허물어지고 잘못되어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되겠나 이거 이런 가슴을 막.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언니를 왜 갚을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 죽자 순교하자. 한 사람만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이렇게 세웠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언론중재가 5명 있는데 일어서자마자 PD를 바라보고 야 PD 너는 아버지가 목사요? 모태신앙인 네가 어찌 23억 인구가 믿고 1200만이 믿는 나의 생명과 나의 근본인 나의 목적인 예수를 왜 없다고 그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의 예수 대표가 벅 일러가지고 나보고 꽉 쥐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재판장님 하지 맙시다. 한국교회가 가뜩이나 위기를 당하고 이슬람권 때문에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5명 중에 누가 교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한 사람 순교하겠습니다. 끝냅시다. 끝냅시다. 제가 방송 앞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대로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면 그때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구미상무교회 성도들이 다 올라올 것이고 안 물어봤지만 올라오겠지. 그리고는 경북기독교 청년앞에 올라오겠지. 그러면서 됩시다 하니까 재판장이 10분간 휴정입니다. 10분간 쉽시다. 그 순간에만 눈물이 쏟아지면서 헛쩍거렸습니다. 대변인이 와서
자꾸 앉으면서 괜찮습니까? 앞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수가 없다고 하는 이 방송된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지 시적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삼류 신학자들을 입을 통해서 다 말하고 한국에 있는 신학 박사도 이거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누구를 믿겠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독교를 위해서 한 사람의 순교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분 뒤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이루어지면서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마라톤 5시간 동안의 마라톤 하다가 결을 못 짓고 다음 주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5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나 생걸 울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 왔는 전화는 구미도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상목의 목사 조심하시오. 거기는 폭탄 터뜨리면 안 터지나? 안 부서지나? 이겁니다. 이런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아직까지 청춘이 말려갔던 젊은이가 자기 고국을 뒤에 두고 황복한 아시아 작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운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존재 목적인데 그 예수 없다 하는 것. 2주간 뒤에 불어나지만 2주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문 잠그라 밑에 간사한테 오늘 여기서 밤을 새더라도 합의를 도출하고 나가자. 만일 오늘 합의 도출 못하면 대책위원장 어떤 사건을 낼 것 같다. 이래 됐습니다. 그럼 제가 잘 보셨습니다. 오늘 여기 사과를 못 받아내면